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들을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 그런데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맞이했을 때 어떤 삶은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고 이겨내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딱 그 인생에 부딪혔을 때 완전히 이렇게 그의 삶이 가라앉아 버리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들이 나타날까? 여러분은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전자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2주 동안 집을 비우고 교회를 비우고 이제 2주 동안 위에 출장이라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사역 갔다 왔는데 2주 동안 좀 공백이 있다가 집에 딱 왔는데 마음이 그냥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희 집안이 평안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집에 왔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안정감이 들고 평안해요. 그리고 며칠 만에 교회를 딱 오니까 또 마음이 그냥 너무 그냥 그렇다고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를 뭔가 평안함과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집에 아빠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 예수님교회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주는 그 깊은 평안과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넘어가는 신자의 삶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2번 해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처럼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내가 어떤 부르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명확한 나의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도 때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넘어가게 되는 힘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11절에 그 중요성을 오늘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왜?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내가 애굽 사람인가? 그렇다고 내가 미디안 사람인가?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뭘까? 나란 사람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떨어지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의 만남 속에서 그 깊은 내면에 있었던 예수님,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질문을 시작했다면, 오늘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난 과연 누구란 말인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오른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난 과연 누군가? 심장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안 뛰면 신고하세요. 병원 가야 됩니다. 심장이 뛰는데 난 과연 무엇을 위해 이 심장이 뛰고 있나? 난 누구인가? 난 과연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반드시 이 과정을 넘어가야 할 것이에요. 나란 누군가? 그랬더니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근데 아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예입니다. 어디를 전도하러 나갔더니 어떤 친구가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학생인데 우리 중고등부 누구 같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누구 같은 예준이 같은 지호 같은 둘이 반반 섞어 놓은 친구가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야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그냥 모르는 아저씨니까 건들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학교, 성적, 이성관계 나 진짜 골머리가 썩겠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이런 한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는 여기 예수님교회 목사인데 얘야 내가 너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걔가 선뜻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 누굴까요? 난 뭘까요? 별로 지금 여러분 안 와닿는데 제가 어떤 직장인을 만났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로 가는데 그 지하철역 앞에 뭔가 그 삶의 무게 안에 짓눌려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왜 그러세요? 물었더니 제가 회사가 잘리고 그나마 받았던 퇴직금을 어디에다가 투자했는데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출근한다고 뻥치고 나오긴 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뭘까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내가 반드시 아저씨와 함께 할 거예요. 제가 그 학생한테 막 성적이랑 막 진로랑 막 이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한테, 친구야, 이 아저씨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예?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미화하지 마시고 어떻게 느낄까요? 신천지인가? 아니, 뭐야 이거?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물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답이 되나요, 이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 본문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동행할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너무 빨리 그 감격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당시에 모세가 느낄 상황 속에서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동문서답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은혜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까 그 직장인과 학생으로 대비해 보자면 이렇게 대답한 거랑 마찬가지죠. 아저씨가 뭔데요? 이런 거죠. 아니, 아저씨가 뭔데? 아니, 예수님교회 목사 뭔데? 어쩌라고? 아저씨가 뭔데 지금 나한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도 힘이 안 돼. 하나도 힘이 안 돼. 절로 가세요. 절로. 교회로 가지 말고 절로 가세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본문을 들여다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아니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난 이게 답이 안 돼서,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뭔데요? 누구신데요?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더욱 기가 찬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래요. 이 뭔 소리예요? 이게 도통. 자, 스스로 있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저 예전에, 여러분, 저 그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그 광고 중에 나이키 광고였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막 그 아이스하키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이게 이걸로 스틱으로, 주요, 스틱을 생각이 안 나는 목사입니다 제가. 스틱으로 막 퍽을 막 몰고 가면서 그 얼음 위에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서 얼음 쫙 날리면서 멘트가 난 나야.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나이키 문구였어요. 난 나야. 쫙 이렇게 하면서. 모르시는 분은 모른 척 하는 거거나 연배가 저랑 많이 차이가 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런 거는. 자, 난 나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영어로 하면 뭐냐 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나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나다.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동문서답의 달인이시며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난 나다,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명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명함을 이렇게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딱 봤더니, 여러분 명함은 보통 어떻게 존재하죠? 명함을 왜 만드는 거죠? 자기를 알리려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 홈페이지나 제 프로필 같은 데 보면 막 있는 거 없는 것 막 다 때려 넣거든요. 그죠? 예,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걸 보여내려고 막 다 때려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명함을 딱 봤더니 명함에 앞뒤에 하나도 없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순신. 이름만 딱 들으면, 혹시 이 중에 이순신 모르시는 분 계시지 않죠? 이순신, 이름만 명함에 딱 박혀 있는데 그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뒤에 뭐 이순신, 뭐 광화문 대장, 뭐 이런 얘기, 뭐 거북선, 뭐 이런 얘기,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이름 석자로 그의 존재를 다 알 수밖에 없는 그 명함을 가진 자, 그게 누구시냐 하면,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 뭘 보탤 필요가 없는 분.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말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이후로 하나님 뭐 우리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으시다고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도 사역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이렇게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퍼질러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갈아 넣어가지고 진짜 365일 24시간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막 잠자는 것조차도 나는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막 쪽잠을 자가면서 그냥 막 내 삶을 막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도 나갔다가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끝나면 또 예배 드리고,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철야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남편 막 머리끄댕이 잡아다가 막 놓고 막 기도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갖다 드린다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뭘 하나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와 반대로 우리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하면 홀로 있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은 홀로 독립적인 존재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자립과 독립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뭘로 귀결시키냐면, 뭘로 끌어당기냐 하면 하나님으로 갖다 묶어버립니다.
내가 누구냐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하나님으로 끌고 하나님으로 묶고 하나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묶여 있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라 그러죠? 제가 15장 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잘못했네요.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 우리의 정체성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 출애굽기 4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뭘 하나 시청각 자료로 주시냐 하면 지팡이를 하나 던져주십니다. 뒷부분 말씀 보시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본문 살펴볼 테지만 막 던지면 막 뱀이 됐다가 그걸 뱀을 다시 잡으라 그러면 다시 막 지팡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냥 마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20절 가볼까요? 20절로 가면 갑자기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바뀌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하면서 어느덧 지팡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로 쑥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누구의 인생을 비유하는 거냐면 딱 모세의 삶을 비유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냐면 그냥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경상도 용어로 뭐죠? 마른 짝대기. 확 와닿죠? 저와 여러분은 마른 짝대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른 짝대기라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쓸모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막 지나다니다 보면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그냥 있는 그냥 나무, 그런 존재인데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리워지면, 모세가 딱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냥 마른 짝대기의 삶이었어요. 그냥 부러진 나무와 같은, 나무 토막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저 아무런 정체성 없이 살아가던 그 존재가 하나님 손에 딱 들리워지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나를 정확히 들여다보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반대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없이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일들이
요즘 너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정체성, 대표적으로 요즘 뭡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다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없이 영적인 어떤 중요한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배제시키고 하나님 없는 정체성으로 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빚어내고 있는 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여러분, 민감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 없는 정체성을 붙들라 하니까 혼란스러워지고 무질서가 생겨나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라오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서 분명한 질서를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어제 그 FC 남자 집사님도 FC 신방을 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신데 감자탕을 너무 맛있게 끓여 주셔가지고 막 남자 8명이서 거의 뭐 두 냄비를 그냥 아주 털어버리고 오는 시간이었는데, 임 집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지금 배윤희 집사님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큰 수술을 하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남편 집사님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남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전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일명 우리식으로 하자면 참 재수없다,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할 것 같은데, 요번에 이 일을 겪고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서 확 주시냐면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들이 왜 그러신 거죠? 지 일 아니라고 지가 다친 게 아니어서 내가 남편으로서 감사하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감사가 나오더래요. 감사가 많이 다치셨거든요. 큰 수술이었고. 그런데 감사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이 저는 제가 감사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더 큰 문제를 막아주시려고 요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밀려온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확 드냐 하면, 이게 정체성이 집사님이 확 잡혀 계시구나. 어떤 정체성이요? 그걸 아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배 집사님의 아버지이시고, 배 집사님이 하나님의 딸이라면, 여러분, 어느 아빠가 진짜 내 딸이, 진짜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듣는다고 치십시오. 말 안 듣는다고 가던 자전거를 밀어버립니까? 그럴 분 나오세요. 제가 혼내야 될 것 같아요. 내 새끼가 가는데 진짜 막 미워 죽겠어. 저놈 새끼 저거. 말은 가다가 확 넘어져 버려라. 이럴 수 있지만 본심이 아니잖아요. 본심이 안 그래요? 육신의 부모도 내 새끼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아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자전거 밀겠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부둥켜 안고 그 시간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기뻐하실 줄 믿어요.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깊은 믿음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아멘 하는데 저도 아멘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도움도 어떤 설명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고백하며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자녀고 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 왜 이토록 내 믿음이 쪼그라들어 버릴 것 같은 상황들이 많다고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져요. 하나님한테도 구하는 게 아니죠. 돈으로 확인받고 싶은 욕심. 가진 자가 누리는 정체성.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체성. 어떤 자리가 주어지는 그 정체성.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그분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내지면 죽은 목숨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나다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확인하고 싶고 그 정체성 안에 내 마음을 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지금 화내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월화수 그 개척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세미나 주제가 4학기를 해야 열렸는데 제가 마지막 학기인데요. 이번 학기가 주제가 뭐냐면 개척 준비예요. 여러분, 개척 준비라니까요. 저는 이미 개척 5년 차잖아요. 근데 내가 가서 난 이미 스타트를 했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준비하고 나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교만한 거죠. 근데 수료해야 되니까, 저 그냥 고백합니다. 수료해야 되니까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만함을 너무 그냥 메스로 그냥 이렇게 고기 잘라내듯이, 이렇게 고기에서 기름기 이렇게 띄어내듯이 싹싹 발라주시는데 제가 막 3일 내내 울다 왔어요. 여러분, 제가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울어가지고 몸무게가 빠져버려 같이. 농담인데 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조별로 묶여 있거든요. 10명의 목회자들이 한 조로 묶여 있는데 이제 뭐 교회 상황들의 이야기 막 하고 막 이러면서 개척 사례 발표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목사의 이 참 실력 없음과 은혜 없음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걸 듣는데 야, 저게 무슨 사례 발표라고.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좋아. 우리 교회는 비교할 수.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 5년이 됐는데 성도가 100명이 넘습니다 막 이런 얘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럴게요? 우린 150명이 넘어. 그런데 순간 어떤 생각이 확 올라오냐면 넌 뭐하니 지금?
너 뭐해 지금? 어느 순간 숫자가 제 정체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휙휙 휙휙이에요. 휙휙. 불쑥이에요. 한 성도 한 성도가 목사로서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나의 정체성의 중심을 두고 내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과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어느 순간 숫자가 나를 확인시켜주고 내 가진 것이 나를 증명하게 되고 사람들의 수많은 인정과 박수가 어느덧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앞장서가고 누구에게 보여지는 내 낯이 겉모양이 나를 증명해가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이십니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참 그냥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한 분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한 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의 본이 되시는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들여다보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꼭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IVF 간사하시고 개척 교회를 하신 지 20년 차가 되신 분인데 키도 자그마하신 분이신데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흠칫흠칫 놀래는데 우리 박송원 집사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닮은 그분인데 이분이 난 당신이 좋아 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간증집이고 두 번째 책은 바람 불어 좋아. 이 두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모님이 셋째를 낳다가 뇌출혈이 와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20년 동안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고 누워 계세요. 그 내용이 난 당신이 좋아하고 두 번째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 몇 년이었다고요? 20년. 그럼 뭐냐면 사모님이 아프시면서 동시에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셋인데 얘네들 케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속에 자녀들과의 스토리를 쓴 게 바람 불어 좋아요. 아마 책을 보시면 보시는 내내 눈물을 훔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사모님이 쓰러지시고 초반에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혼자 이 개척교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내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좀 데려가 주세요. 그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시더래요. 뭘까? 20년 동안 아무 꼼짝도 못하는, 눈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못한, 그래서 8년 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새벽에 사역 마치고 들어와서 사모님 발 마사지 해준다고 하다가 밑에 전기장판 깔아놓고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게 과열이 돼서 다리에 불이 붙었어요. 사모님 다리를 잘랐어요.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뭐가 죽어버리고 싶었냐면, 다리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미동도 없는 그것도 미쳐버릴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횟집에 갔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런 힘든 시간에도 횟집은 가는구나. 너무 지금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회 먹으러 가셨는데, 수족관 안에 개불 아시죠? 개불.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막 마음이 막 찢어지는데, 개불을 이렇게 보는데 꼭 목사님 사모님 같더래요. 여러분, 개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안 움직여요. 그냥 생명은 있는데 움직임이 없죠. 그게 사모 같더래요. 본인 사모. 그래서 그 개불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이 넘으셨거든요. 박성훈 집사님 같은 분이 횟집 앞에 수족관을 보면서 개불을 보면서 막 울고 있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쳤다. 저 뭐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모님을 개불로 묘사했다는 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와이프가 생명은 있으나 아무런 미동도 할 수 없어서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한 걸음, 아니 손끝 하나도 하나님께로 까딱해서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데, 그의 20년의 삶을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의 삶에 허락된 것들을 보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 아내에게 찾아오시더라. 내 비록 손도 내밀 수 없고 눈도 깜짝할 수 없고 작은 발걸음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고 있더라. 어디서 오는 거죠? 이 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분에게 딱 달라붙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그 정체성, 하나님 안에 있는 정체성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정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땅에서, 부르시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과 답답함과 혼돈과 생각들이 몰려올 때에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접붙여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증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